지금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이 시대가 완전히 미쳐 있는데, 좌나 우나 다 미쳐 있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도대체 뭐 때문에 왜 미쳐 있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어떤 길로 가야 되냐, 이걸 오늘 내가 강력하게 지금 선포하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미혹하는 영과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에요. 자, 우리가 말씀을 한번 먼저 보면서 시작해 볼까요? 제가 오늘 본문을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로 했는데 4장 7절을 한번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지금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보시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다들 미쳐가지고 이상한 짓들을 벌이고 있는 것이 전혀 신기할 게 없어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도 이 편지를 왜 쓰고 있냐면, 교회에서 사람들이 미쳐있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한테 속아서 정신 차리게 하려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나 지금 우리가 이정훈 교수를 만나서 이 강의를 들을 때나 사람들은 늘 미쳐있네? 그러니까 뭐 별로 새로울 것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거짓 가르침이 교회에서 얼마나 지금 성행하느냐, 그럴 때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사회주의를 퍼뜨리고 사회주의를 가르치면서 그게 우리 성경과 통하고 기독교와 잘 맞는다, 이런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주로 근거로 제시하는 말씀 중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 말씀을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게 뭐냐면 재물을 교회의 구성원들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니까 전부 갖다 놓고 필요한 사람이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거 내 거가 없고 교회 갔더니 네 거 내 거가 없어. 너무 좋아. 이게 사회주의 아니야. 그러니까 원래 우리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사회주의랑 친하고 성경이 사회주의적이야,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도행전 2장 말씀은 그런데 8장 말씀 한번 볼까요? 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리라.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단들이 제일 좋아하는 짓이 뭐냐면, 말씀 한 구절을 딱 띄워가지고 그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사도행전에 네 거 내 거 없이 교회에 오면 다 재산을 나눠라,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거를 아예 규범화 시켜서 원칙으로 세웠다. 그러면은 8장 말씀은 무시할 수 있어요? 2장만 중요하고? 그러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박해를 받는데, 박해 받으면 흩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담임 목사님 남고 다 흩어져야지. 이상해요?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중요한 것은 말씀 한 구절을 함부로 규범화시키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거는 매 계명마다 하나님의 법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그 계명을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 역사서 속에 나오는 이런 말씀 한 구절을 하나 딱 떼서 그걸 원칙으로 삼고 그걸 규범으로 삼으면 어떻게 돼요? 엉뚱한 데 가서 죽음의 길로 가서 죽는 거야. 근데 그렇게 낚아채서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분명히 미혹의 영, 악한 영, 사탄도 말씀을 인용합니다. 성경의 언어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진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잘못된 맥락, 잘못된 의미로 말씀을 인용해서 여러분들을 낚아채서 죽음의 길로 끌고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 안에서 거짓 교사들이 판치면서 하는 짓 중에 대표적인 게 뭐라고 했어요? 사회주의가 우리 기독교 정신이다, 이렇게 퍼뜨린다 그랬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여러분, 저 시대, 바울이 지금 이 디모데전서를 쓰고 있던 그 시대에도 에베소에 퍼진 거짓 금욕주의가 교회에 파고들어 있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뭐가 똑같냐면 약간 스타일만 변신했지 본질이 동일하다.
여러분 제 얘기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지주의. 영지주의가 뭐냐면 영지버섯 먹고 모발이 새로 돋아나고 그런 게 영지주의가 아니고, 아니 그 아재 개그 안 하기로 내가 약속을 하고 왔는데 미안합니다. 이 우리 교회 역사에서 강력하게 이단들이 나타날 때 영지주의라는 게 하여튼 초반부터 나타나서 지독하게 다녀. 근데 영지주의가 뭐냐면 영지버섯 먹자주의가 아니라 육체나 물질이나 이런 거를 부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해민스 아세요? 해민스? 해민스가 누구야? 법정스, 형각스, 님자를 안 붙여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해민스가 엄청 부자죠. 근데 무소유 타령하거든? 근데 무소유가 가능해?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무슨 얘기냐면 뭔가 고상하고 폼나고 멋있는 거는 육체나 물질을 부정하면 폼나 보여. 영적인 것만 강조하고 나는 그런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해민스가 자백한 게 뭐예요? 왜 그렇게 빌딩도 소유하고 많이 소유하셨어요? 풀 소유, 무소유가 아니라.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무소유라는 상품을 현대사회에 내놓으면 잘 팔려. 그래서 부자가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교회에서도 판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멋있어 보여. 근데 그런 거짓 교사들이 저 시대에도 판쳤다 그 말이에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영지주의가 어떻게 변신하냐면 현대에는 사회주의는 유물론이니까 물질밖에 없다는 얘기거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같은 거 부정하는 거야. 결국은 모든 게 물질이라는 건데 이거를 물질을 부정하는 놈들이 들어와서 결국은 사회주의로 끌고 가니까 결론이 뭐예요? 물질밖에 없는 거네. 그렇게 해서 싹 훑어서 죽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미혹하는 영이야. 근데 이 시대에 지금 내가 오늘 미혹의 영을 강력하게 얘기하려는 건 뭐냐면 그들과 싸우면서 벌어지는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악한 역사야. 자,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미쳤어. 그래가지고 낙태를 합법화한다. 동성혼을 인정하고 우리 그냥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은 뭐라 그래요? 동성끼리 하는 거는 사랑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죠.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부 미쳐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럴 때 지금 어떤 착각에 빠져 있냐면 우리가 그런 악한 법비나 악한 정치와 맞서 싸우면 나는 참 크리스찬이고 진리에 기반하고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착각하는데, 제가 오늘 강력하게 터뜨릴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니도 똑같다. 거짓에 기반해서 미혹하는 거는 진영으로 분리되는 게 아니라 거짓에 기반하고 있으면 니도 똑같다. 니 아비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 편에 서서 미국이면은 난 트럼프 지지자니까 선이야? 이따위 짓거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니까 선이야? 나는 낙태에 반대하니까 선이야? 나는 동성애에 반대하니까 선이야?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똑같다 이게.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쇼킹한 얘기를 할 건데 원팀, 한 팀이다 그 말이에요. 거짓에 기반한 것들은 지금 지상에서 함께 싸우고 있으니까 다른 팀으로 보이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같은 팀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속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모르고 난 광화문에 가서 몇 회 참석했어. 천국행이야.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자가 너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너를 멸망시키고 있다 그 말입니다. 광화문에 가서 출석 체크한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말씀에 기초해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는 것이 영적인 거예요. 지상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게 영적인 것이지 무당짓하는 것을 우리 기독교에서 영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저 에베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야, 우리는 육체적인 거, 쾌락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엄청나게 경건해서,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디모데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경건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이 경건을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금욕주의에 빠지면 경건해집니까? 그래서 뭐예요? 야, 결혼 따위 하지 마. 그리고 뭐라 그래요? 어떤 음식을 먹으면 더러워져. 어떤 음식은 먹어야 돼. 야, 고기 먹고 좋아하면 안 돼. 그럼 큰일 나요. 저는 고기 좋아하거든요. 무슨 음식을 먹으면 경건한 거고 무슨 음식을 안 먹으면 안 경건한 거고
최소한 고기 먹고 좋아하면 안 되니까, 쾌락을 추구하면 안 되니까 야, 채식주의라도 하자. 이따위 짓 하는 게 뭐라고요? 거짓 교사다 그 말이에요. 결혼을 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허락하신 것들 있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돈 자체가 악이 아니에요. 경제활동을 열심히 하고 이익을 추구해서 이익을 축적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더 많은 사람을 섬기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기업 활동은 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착각에 빠져요? 기업 자체를 적대시해버리죠. 돈 자체가 악이 아니에요. 그 돈으로 무슨 짓을 하느냐가 문제지. 사랑이 왜 악입니까? 뭐가 문제예요? 불륜이 문제지. 이해가 되세요? 동성끼리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창조하셨어.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이 세계가 어떤 거예요? 아름다워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창조하신 뒤에. 문제는 타락 이후에 그것이 왜곡되고 망가진 게 문제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를 혼란시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기쁨으로 우리가 그것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많이 봤어요. 회심하고 크리스찬이 된 뒤에 교회에서 지금 우리 형제자매들끼리 모여가지고 기쁨으로 회식하고 있는데 맛있는 거 막 즐겁게 먹고 있는데 거기서 꼭 그런 사람이 있어. 죄책감을 불어넣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니까 굶고 있는 어린이들 우리가 잊으면 안 되죠. 그런데 그걸 강조해. 그래가지고 지금 북한 땅에서는 깡냉이도 못 먹는 어린이가 수도 없는데 우리는 꽃등심을 굽고 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제가 그냥 좀 즐겁게 꽃등심 먹으면 안 되겠니? 거기서 꼭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런 식으로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고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악인 것처럼 구성하는 것들이 뭐라고요? 그게 악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아름다운 가정, 사랑, 정의로운 정부, 더 나은 정부.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서 왜 열심히 삽니까? 좋은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정치 참여하고, 좋은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크리스찬이 뛰어다니고, 좋은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제대로 된 성경적이고 크리스찬다운 기업을 일구기 위해서 크리스찬 기업인들이 노력하고. 이해가 되세요? 그런 것들을 부정하는 것들이 뭐예요? 나는 너무 영적인 사람이야. 그런 거 싫어해. 이런 게 뭐예요?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거꾸로 대적하고 모욕하는 짓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바울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 또 변신해서 몇 단계 변이를 거쳤지만 본질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제가 우리 PLI라는 거를 만들어 갖고 전국의 청년들을, 또 청년뿐만 아니라 노년층까지 전 세대를 커버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데, 이게 이제 성경적 세계관 교육이에요. 챕터를 딱 열어 갖고 폰으로 딱 찍으면, QR 코드만 찍으면 영상 강의로 딱 연결이 돼. 내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자세로 경제 생활을 할 것이냐, 이럴 때 제일 강조하는 게 바로 청교도 신앙에서의 리차드 백스터의 주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경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기업을 세우고 어떻게 경제활동을 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게 뭐고. 그래서 제가 오늘 세게 간다 그랬죠. 제가 유튜브에서 잘잘법인가? 그걸 보고서 몇 번 충격을 받았는데, 그게 나는 잘잘법이라 하길래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가르치나 보다 이랬어요. 근데 그런 걸 왜 교회에서 가르치지? 그랬더니 그게 잘 살고 잘 믿는 법이래. 그래서 봤더니 이거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고 앉아있어요.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고 앉아있어요. 광우병 소고기 때문에 다 죽는다 난리쳤던 목사가, 정치 목사가 정치 발언하면 안 된다 그러고 앉아있고, 똑똑한 이 시대의 젊은 크리스찬 정도면 웬만하면 진화론 정도는 받아들여줘야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라고 가르치고 앉아있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잘 가르치고 있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멸망의 길로 가라고 잘 가르치고 있네. 기가 찰 노릇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오늘 그들을 문제 삼자고 나온 게 아니라 그랬죠. 바로 그런 것들과 싸우겠다라고 하면서 또 한편에 또 다른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왼쪽으로도 못 가요, 오른쪽으로도 못 가요, 다 미쳤어요. 이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미혹의 영은 한 팀이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서
리차드 백스터 같은 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참 크리스찬, 말씀대로 사는 참 크리스찬은 오히려 결핍되고 궁핍된 것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쳤어요. 어린이가 굶고 있으면 열심히 일해서 그 어린이를 먹여야만 하고, 학교에 못 가면 학교를 보내야 되고, 병원에 못 가면 병원에 보내는 것이 크리스찬이지, 궁핍과 결핍을 자랑으로 삼는 자들은 600년 거지 같은 조선을 만드는 유교 국가를 만드는 유교도들이나 아니면 뭐 하봤냐 이런 거 하는 사람들. 그런데 무소유를 팔지만 그게 잘 팔려서 풀소유를 하게 된, 우리 기독교는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저 큰 글씨로 쓴 거 있죠. 쾌락은 악이고 고행은 덕이다.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유대인들 중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만든 파가 SNF파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따로 모여 살아. 그러니까 SNF파 같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고 싶고, 마치 크리스찬인데 제가 왕년에 20대에 출가도 했었죠. 가출 말고. 헤어스타일 보니까 짐작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출가자처럼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한쪽은 수도원파, 나는 세상에 담 쌌어, 경건한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지금 현실 세계와 딴 거야. 그래서 완전히 성 긋고, 그래서 이걸 제가 뭐라고 부르냐면 삶과 신앙의 완벽한 분리,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쪽은 어떻게 돼요? 제가 3년을 크리스찬이라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에 부르신 곳에 가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랬더니 정치에 미쳐가지고 트럼프 빨고 앉아있고, 그러면서 음모론을 열심히 퍼나르면 그게 정치 참여예요? 거짓 정보 막 열심히 퍼나르면 그게 정치 참여예요? 그러고 앉아있다. 오마이갓,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쾌락은 악이고 고행은 덕이니까 아예 세상하고 담싸. 그래서 따로 모여서 살아. 그래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숲속에 숨어서 공동체 마을을 지을 거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왠지 필이 오죠. 아까 제가 그랬어요. 제대로 믿게 가르친다고 말씀 한 줄 떼내서 거기 집착하면서 이상한 짓 하면 그걸 뭐라고 불러요? 두 글자? 3단이 아니고? 그래서 평화, 자유, 정의, 좋은 정부, 음식과 음료, 의복과 거처, 스포츠, 사랑,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것은 창조주를 모욕하는 것이요, 믿음을 떠나는 것이요, 배교하는 것이다.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존 스토트라는 굉장히 훌륭한 신학자가 한 얘기예요. 디모데 전서를 강해하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크리스찬은 스포츠도 열심히 하고 땀 흘려서, 그래서 육체를 강하게 가다듬고 좋은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시장에서 경쟁하는 데 있어서 선의의 경쟁을 벌이는 좋은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사랑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게 크리스찬이지. 그걸 거부하는 것이 마치 금욕을 해서 고행주의에 빠지는 것이 참된 경건인 것처럼 가르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악한 거짓 교사들의 짓거리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시대에는 젊은이들을 사회주의로 꿰어서 교회 안에서까지 그걸 퍼뜨리고 있다. 이걸 보세요. 그럼 포스트 모던 시대의 거짓 교사들은 뭘 하냐? 아예 신학적인 판단 기준, 윤리적 판단 기준, 이런 것들을 혼란시켜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들을,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선하다, 감사하며 받아들여라,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를 동성애자로 창조하셨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완전히 혼란 상태에 빠뜨려서 아예 도덕과 윤리의 기준을 실종시켜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혼란 상태로 만들어서 모든 이가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허무 속에서 굴복해서 고통 속에서 탄식하게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한테 야, 예수를 왜 믿냐? 이런 친구들 중에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애를 내가 본 적이 없어. 교수들 중에도 많아요. 나한테 이 교수, 당신은 왜 예수에 미쳐서 그러고 돌아다녀? 헤어스타일은 쩌짝인데. 그럼 제가 그럽니다. 난 행복하거든. 그런데 그분들은 항상 뭔가 허무함에 비탄에 젖어 있으면서도 예수 만날 생각을 안 해. 왜냐하면 지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주제가 뭐예요? 미혹하는 영과 믿음을 지키는 크리스찬이죠. 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그게 디모데 전서 4장 1절에 이미 나오잖아요. 제가 얘기합니다. 낙태에 반대하고 동성애에 반대하고 지금 이 시대적 흐름,
완전히 윤리적 기준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법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법과 정치의 흐름 속에서 제가 3년을 전국의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의 교회를 다니면서 피를 토하면서 강력하게 외쳤어요. 이런 흐름과 우리는 대적하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다. 우리를 부르신 각 영역에서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흐름과 싸워야 한다. 우리 젊은이들이 문화적으로 성경을 파괴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법을 파괴하는 모든 세속적 흐름과 당당히 맞서서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우리를 부르신 영역에 확대하고 확장시키고 퍼뜨리고 하는 역할로 쓰임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막 외쳤어요. 그랬더니 어떤 짓들을 하고 앉아있어요? 거짓에 기반한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다. 제가 제일 충격받은 게 뭐냐면 차별금지법 반대해야 된다. 제가 그거 엄청나게 강의를 많이 했죠. 이 시대의 법학자로서 또 한 사람의 크리스찬 지식인으로서 전국을 돌고 해외를 다니면서 외쳤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반대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좀 퍼뜨려도 되지 않아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제가 과거에 쓰던 유행어 하나 있죠. 닥쳐라. 근데 지금은 유행어 바꿨죠. 내가 알려줄게. 더 착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신앙의 연차가 쌓이면 착해져야 돼요. 저처럼. 그런데 헤어스타일은 따라하지 말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아니 내가 분명히 자 정의당에서 법안을 내놨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하면 뻥이다, 거짓말이다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확인까지 해줬어요? 본인도 인정했어. 교수님 뻥 맞네요. 그런데 금방 그거 확인하고 또 나가서 길거리에서 그거 나눠주고 있어 사람들한테. Why? 왜 그러냐? 왜 도대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냐? 그랬더니 그런 거예요. 그 단체에 속해 있으니까. 그 단체가 이걸 미니까.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막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분한테. 지금 너는 졌다. 이 싸움에서 너는 이미 졌다. 무슨 얘기냐면 거짓과 음모에 기반한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광화문에 모여서 수백만이 모이든 수천만이 모이든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 이름으로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거짓에 기반하고 무지 목매에 쩔어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히틀러가 했던 전체주의의 구호를 남발하는 행동을 통해서 아까 싸운다고 하는 것은 바로 같은 아비, 거짓의 아비, 그 더러운 마귀의 미혹에 있는 것입니다. 차이가 없어요. 또 다른 악일 뿐입니다. 악이 등장해서 그 악을 제압하겠다고 거짓에 기반하는 것은 또 다른 악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데도 함께 웃고 함께 즐기고 그것을 변호하는 것이 바로 당신이 미혹됐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돌이키십시오. 미국에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랬어요. 미국도 대선전이 한창일 때 파이퍼 목사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파멸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 크리스찬들이 낙태니 동성애니 온갖 하나님의 법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조롱하고 세상이 미쳐서 남자 여자 외에 별의별 성별이 있다고 주장하고 그것을 법으로 주장하고 그것을 정치로 강요하려고 할 때 이제 공립학교에서는 심지어는 목사라는 자가 유튜브에 나와서 그것도 기독교 방송이 제작하는 유튜브에 나와서 진화론 정도는 믿어줘야 깨어있는 크리스찬이라고 가르치는 이 더러운 세상에 모두를 미혹해서 죽이겠다고 하는 이 더러운 세상에 그들과 맞서겠다고 하면서 또 다른 거짓을 퍼뜨리는 것들이 어떻게 예수의 제자들입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이 뭐라고 경고했어요? 낙태를 막기 위해서 아기들이 생명을 그렇게 처절하게 울부짖으면서 죽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걸 권리라고 주장하는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죄를 용납하고 천박함과 우리 성경이 금지한 그런 죄들, 거짓과 음모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교회에서 제가 그랬습니다. 사회주의를 교회에서 퍼뜨리지 마십시오. 악한 신자파의 이론을 성경의 언어로 포장해서 우리 젊은이들을 낚아채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저에 대한 허위사실 비방, 그걸 슬렌더라고 하죠. 허위사실 퍼뜨려서 명예훼손하고 한 걸 안 했다 하고 안 한 걸 했다 하고 그래서 그들과 싸우느냐고 아주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더 신기한 게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의 문제점, 광화문 현상을 지적하니까 그 즉시 바로
좌파들이 하던 악행을 그대로 합니다.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입만 열면 거짓말. 깜짝 놀랐어요. 그건 뭐예요? 거짓의 아비는 동일하다. 다른 팀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지상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보여요? 나는 문재인 지지자 우주미남이라며. 원래 내가 원조 외모 사역자인 거 아시죠? 충격을 받았어요. 나를 제끼고 우주미남이 나타나다니. 그게 허위사실 유포다. 근데 그 문재인을 지지하는 대깨문, 머리가 아파도 좋아, 그런 사람들이 있다 치십시다. 그들과 대적하는 걸로 뭘 확증할 수 있어요? 나는 천국행 티켓 당첨?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요즘 내가 알려줄게로 바꿨는데 다시 돌아가고 있어. 닥쳐라. 유행어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크리스찬답게 사랑의 마음을 담은 유행어를 더 개발해야 되는데 닥쳐라로 다시 복귀하고 있어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뭐냐면 누군가를 음해하는 걸 하나님께서 굉장히 가증스럽게 여기시죠. 그런데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크리스찬이 그런 행동을 저질러요. 왜? 자기가 하는 게 옳기 때문에 그걸 막아서는 자들은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쓰러뜨려야 되거든. 이게 뭐예요? 바로 거짓의 아비? 누구라고? 그의 자녀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른 볼 때는 다른 팀인 것 같죠? 지상에서 벌어지는 이 다툼이, 악의 다툼이 다른 팀이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할 때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같은 아비의 자식들이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들이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구나. 그것을 보는 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무당짓하는 것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제 이 외침을 듣는 분들, 제 메시지를 듣는 분들은 돌이키십시오. 또 이정훈 교수 사이트에 가서 악플 달아야지, 그거 모의하지 마시고 돌이키십시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 뭐라 그랬습니까? 트럼프를 지지해서 악한 흐름을 막는 것도 중요한데 이미 우리는 졌다는 거예요. 뭐냐면 탁식, 독성을 품고 있는 그 죄를, 크리스찬인데도 지금 나는 낙태 반대하고 선한 일에 참여하고 있고 트럼프 정권만 재선시키면 다 해결되는 거니까 여기에 막 미쳐 있으면 되니까 내 죄는 몰라, 회개할 필요도 없어,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으면 그게 바로 너를 죽이는 멸망의 길이라고. 그걸 부추기는 세력이 있다면 너를 미혹시켜서 죽음의 길로 지금 인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어떻게 나와요? 한국과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존 파이퍼는 좌파래. 파이퍼를 지지하고 안 지지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 그 존 파이퍼의 친구이자 유명한 신학자가 또 있어요. 웨인 그루덴 박사라고. 제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헤어스타일이 똑같아요. 근데 제가 더 미남입니다. 근데 웨인 그루덴 박사님이 나타나서 존 파이퍼는 더 이상 크리스찬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면 안 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칼럼을 썼습니다. 제가 그 칼럼을 읽으면서 그 말엔 동의하지 않았지만 저는 웨인 그루덴 박사랑 같은 생각이었어요. 우리 신앙과 별개로 정치의 문제에서 교회를 보호하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악법들을 막을 수 있는 정부를 지지하는 건 괜찮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내 개인의, 크리스찬 개인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거, 그리고 거짓말 퍼뜨리면서, 음모론 퍼뜨리면서 선거운동하는 거, 이런 거 괜찮다? 안 괜찮다. 크리스찬은 항상 진실돼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거짓과 관계가 없어요. 성령과 거짓은 양립 불가능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뭔가 거짓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일 수가 없습니다. 광화문에 모여서 와, 성령 세례 받는다, 성령의 역사다 떠들어도 그 짓거리 하고 나서 박정희의 신이 이곳에 임했습니다라고 떠들 때 같이 웃고 장단 맞추면 그건 크리스찬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편들고 같은 편 먹은 사람이 하면 괜찮고 다른 편이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바른 신앙, 말씀에 기초한 올바른 신앙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평가하고 내가 분별하는 것이 영적인 것이지, 무당짓거리하고 푸닥거리하는 것이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은 분명히 제 얘기를 가슴에 새기십시오. 존 파이퍼 말이 맞다 틀리다, 웨인 그루덴 말이 맞다 틀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진리에 기초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메고
예수님을 따라야만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맞고 싶고 맞서고 싶은 세력은 점점 세지죠. 미국도 열심히 트럼프를 지지했는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지했는데 바이든이 되네. 지금도 미련을 못 버리고 음모론 퍼뜨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말할 가치도 없어. 목사님이 그런 짓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 보세요. 그런데 저 말씀을 보세요. 정확하게 말씀에 다 나와. 아무리 달라고 해도 안 주신 이유가 뭐예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저걸 보세요. 여러분, 광화문에 가서 열정에 목이 쉬도록 외쳐봤자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면, 야, 지금 세상이 혼란하니까 이 기회에 한번 유명해져 보자. 문재인 욕했더니 바로 유명해지더라. 크리스찬이 그따위 짓 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말씀에 나오잖아요.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왜 악한 적은 더 강해집니까? 답이 나왔네. 그래놓고 무슨 싸움을 해요? 그래서 저한테 맨날 그래요. 여러분, 제 비유를 오늘 잘 들어보세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부탁이 있습니다. 근데 뭡니까? 그랬더니 제발 정광훈 목사님하고 광화문에 나간 사람들 뭐라 좀 하지 좀 마십시오. 왜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귀하게 쓰임받는 것처럼 그분들도 목숨을 거쳤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빨치산들도 목숨을 겁니다. 빨치산 알아요? 빨치산? 여기 연령대가 너무 낮네? 빨치산 처음 들어봤어요? 그게 뭐냐면 공산주의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산에 남아서 유격대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군이 다 철수했는데 산에 남아가지고 계속 무장하고 투쟁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빨치산이에요. 빨치산도 목숨 거는 거예요. 적진에서. 그래서 제가 그 비유를 잘 들어요. 뭐라 그러냐면 빨치산도 목숨 걸어요. 예를 들면, 자, 공산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빨치산을 하시는 분이 교회에 등록했어요. 그럼 그분도 목숨 걸었네? 그럼 그분은 전투 중에 사망하면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실제로 독일에서 기독교 사회주의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현실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완성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사회주의 혁명에 참여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천국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사회주의가 하나님 나라인데?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세웠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여러분한테 거꾸로. 그러면 이게 좌냐 우냐의 문제예요? 어떤 진영에 들어가서 목숨 걸었어요. 그러다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갑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말 많이 쓰죠, 교회에서. 그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어디 있어요? 트럼프가 집권한 미국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니면 문재인만 쫓아내면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로 바뀝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나 나나 크리스찬이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왜 교회에서 거짓과 음모론이 판치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보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음모론을 더 좋아하고 더 많이 확산시키고, 유튜버들 중에 목사나 크리스찬들이 음모론을 만들어서 퍼뜨리는 게 더 많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을 오염시킵니다. 그러면 거짓에 기반한 것은 아비가 누구라고요? 같은 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겉으로 보기에, 현상으로는 둘이 왼수같이 싸우지만 한 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아듣기 쉽게 비유로 들 때, 여러분 역사 배웠죠? 2차 대전 때 공산주의 악의 화신 독재자 스탈린하고 우파 독재의 화신 히틀러하고 둘이 죽기로 싸웠죠. 극과 극은 통한다고. 극자와 극우의 독재자들끼리 서로 죽기로 싸웠죠. 그럼 누가 선이에요? 우리 눈에 볼 때는 둘이 열심히 싸우지만 걔네들이 기반하고 있는 아비는 하나라고 그랬죠. 성경에 나오는. 이제 확 이해가 되세요? 누가 이기냐, 누구 편이냐, 그거를 뭐가 정하는 거냐면 지상에 있는 인간이 만든 팀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게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는 사람이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합니까? 어떻게 입만 열면 거짓말인데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도 답답해서 말주변이 없어서 거짓말을 못하다가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갑자기 청산유수로 거짓말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간증이에요? 미친 겁니까? 간증입니까? 이 시대가 그 정도로 우리 크리스찬들을 타락시키고 오염시키고 미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현상을 똑똑히 보세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기준이 뭐여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비성경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문재인을 쫓아낸 대한민국이 문재인을 쫓아내는 즉시 하나님 나라로 바뀌거나 트럼프가 당선된 미국이 하나님 나라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상의 어떤 권력, 어떤 정파, 어떤 국가, 특정 정치인이 집권한 상태를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성경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때 보세요. 이미와 아직의 긴장, 이 말을 제가 좋아하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됐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과 함께한 이 말씀을 읽으면 다 나오죠? 거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고 선포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현실 속에선 대한민국 국민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죠.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특별하게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킹덤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하고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걸로 완전히 증거를 우리한테 보여주심으로 퍼펙트하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됐어요. 그러나 완성은 아직 안 됐다. 언제 완성되겠어요? 주님 다시 오시면. 그러니까 항상 이미와 아직의 긴장, 이걸 멋있는 말로 종말론적 긴장이라고 불러요. 우리 크리스찬은 긴장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예수를 사랑하고 그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그의 나라와 그의 통치 속에 살지만, 그러나 그 나라는 아직 완성된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돼요? 마가복음 4장 30절, 30절로 32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 말씀처럼 그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처럼 작아 보일지라도 우리는 어떤 걸 가져야 돼요?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를 견디고 예수의 제자답게 살아내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승리는 어디 있냐면 거짓말하고 싶을 때,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이기고 싶을 때 진리에 서서 핍박을 받는 게 우리의 승리라는 거예요. 그 결과, 세상에서의 결과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설해요. 미국도 바이든이 집권하면서 반성경적이고 악한 정책들이 엄청나게 오바마 때보다 더 심각하게 펼쳐질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우리 참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복음주의 크리스찬들은 아주 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어요. 교회들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희망을 가져요. 그 어려움이 결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 크리스찬들의 회개와 더 뜨거운 열망,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더 강해지고 더 건강해질 것이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어떤 세속의 정권은 정책적으로 어떤 정책은 잘하는데 어떤 정책은 못하고 이런 게 있어요. 트럼프 정부보다 바이든 정부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우리 북한 동포들과 북한 인권과 탈북하신 분들의 처우와 등등등입니다. 궁금하신 분은 제 유튜브 강의를 보세요. 아주 쉽게 설명해놨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지상에 불완전한 인간이 하는 정치, 인간이 세워진 그 정치인은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잘할 수가 없어요. 어떤 거는 더 못하고 어떤 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할할 것인지, 그리고 바이든 시대의 미국이 국제정세에서 어떻게 쓰임을 받을지는 우리가 함부로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집권하는 걸 허락하셨을 때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성경 속에 펼쳐진 수많은 역사 속에서 지혜를 구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통찰하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왜 하필 이 시대에 문재인과 같은 악의 세력이 집권했는가? 내로남불이 판치고 이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염치마저 사라진 이런 비참한 시국에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누렸던 가치들이 모두 다 사라지고 이제 악의 구렁텅이로 처박히고 나라가 사라지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미쳐서 날뛰는 이 패악한 시대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리고 팬데믹이라고 이 전염병 와중에 우리가 마음껏 교회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권력에 의해서 제지당하고 특별히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만 콕 찍어서 괴롭히고 이런 것들이 이 시대에 벌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이런 것들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기준이 돼서 세상을 인식하고 그걸 바라보는 게 영적인 겁니다. 무당짓 푸닥거리 하는 게 영적인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봅시다. 그래서 오늘 제가 멀리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거를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바로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것처럼 거짓, 분노, 도둑질, 더러운 말 이런 것들로 우리를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이래도 돼, 회개하지 않아도 돼 하는 것들이 다 미혹의 얘기라 그랬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도리어 책망하라. 에베소서 말씀에 명확히 나오죠. 심지어는 우리가 어떤 미혹에 빠져 있냐면 교회에서 누가 돈을 횡령했어요. 헌금을. 그러면 내비둘까요? 비판하지 말라며. 너도 비판받는데. 그러니까 말씀 자체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책망하라는 expose, 드러내라는 거예요. 죄와 어둠, 잘못된 것들은 책망한다는 말은 드러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인도해서 기회를 주고 회개할 수 있게 하는 게 돕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못 배워가지고 비판하지 마라 할 때 그 비판은 저지입니다. 저지먼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재판관이 돼서 판결하지 말라. 그 판결하는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네 이것이 죄다라고 알려주는 거는 책망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마저도 혼동돼서 미쳐 돌아간 권징과 치리가 없어진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해가 확 되세요? 우리 젊은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서로마가 멸망의 길에 들어갔을 때, 자, 로마가 기독교화 됐으니까 이교도들이 그럽니다. 그 강성했던 나라 로마가 왜 망하냐? 기독교 때문이다. 로마의 전통적인 신들을 버리고 저기 이상한 데서 가져온, 사막에서 가져온 이상한 신을 잘못 믿어가지고 망했다. 이런 분위기가 퍼져요. 그때 우리 기독교 교회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라고도 하죠. 그분이 뭐라 그러셨냐? 멋있는 책을 썼어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강성했던 로마가 멸망할 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제 강의를 듣고 있는 이 시대의 젊은 크리스찬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미국이 멸망을 하든 대한민국이 멸망을 하든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면서 담대할 수 있는 레벨에 있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랬지. 이정훈 교수 한국 망하라고 주장. 내가 언제 망하라고 그랬어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그러나 애국심이 우리 신앙을 앞설 수가 없어요. 우리의 본질, 정체성 항상 뭐가 우선이에요?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국가도 그럼 이렇게 얘기하겠지. 국가가 있어야 교회도 있죠. 그럼 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어거스틴을 봐요. 로마는 멸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은, 제가 그래서 그 얘기도 해요. 교수님, 문재인이 집권하는 한국에서 이걸 참아야 됩니까? 참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해요. 박해하는 로마와, 교회를 박해하는 로마와 기독교를 공인하는 로마에서 크리스찬은 똑같이 삽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의 승리는 기독교를 공인하게 한 것이 승리가 아니라, 기독교가 공인돼서 배부르고 등 따스니까 배교가 늘어나도 배교하지 않는 게 크리스찬의 승리요. 박해 속에서도 배교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세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미친 짓을 하던 무슨 짓을 하던 문재인 정부만 쫓아내면 되는 게 크리스찬의 승리가 아니고 크리스찬답게 크리스찬이 인정할 수 있는 정의로운 국가를 세우는데 참여해야 됩니다. 모두가 중심을 잃고 미쳐서 날뛰어도 크리스찬만큼은 말씀을 들고 기도를 통해서 중심을 잡고 흔들림 없이 승리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이걸 읽을 때마다 은혜를 엄청 받아요. 세상의 도성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에 대한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들이 사랑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시대의 미국이 새삼스러울 것도 없어요. 원래 그래요. 이게 원리예요. 그런데 하늘의 도성은, 하나님 나라는 자아를 경멸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의해 형성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아를 경멸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시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도성에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들로 넘치고,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아를 사랑하고 그 자아의 욕심과 정욕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로 넘쳐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들은, 흰옷을 입은 여러분들과 같은 하나님의 주의 청년들은 나를 죽이고 예수만 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넘쳐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 안에 거하면서 스스로 영광을 누리고, 내가 하나님 위치에 가서 트럼프도 내 맘대로 움직여야 되고 하나님도 내 성에 찰 때까지 바이든을 쫓아내야만 되고, 심지어는 내가 그것도 봤어요. 미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난다고. 워싱턴 DC에 주한미군보다 더 많은 병력이 와 있다. 이게 무슨 조짐이냐. 놀라운 일이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가 더 놀랍다. 지금 1800년대에 영국군이 갑자기 침략해가지고 캐피톨이라 그러죠. 의사당을 공격한 이래로 자국민들에 의해서 캐피톨이 세계 민주주의의 상징인 미국 의사당이 공격을 당했는데 미군이 몇 명이 와 있는 게 왜 이상해요? 그리고 무장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대통령 취임식에서 총격전이 벌어진다든지 불상사가 생기면 세계의 자기들이 넘버원이라고 생각하는 미국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미군이 와 있는 게 뭐가 이상합니까? 그걸 가지고 군인들이 뭔가 일을 쳐서 바이든을 제거할 것처럼 떠드는 네가 이상하다. 미국 정치를 1도 모르니까 그따구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배우려고 안 해. 그래서 제가 야, 내가 가르쳐줄게. 내가 알려줄게. 이러면 오히려 나를 가르치려고 들어. 교수님, 그건 영적 전쟁입니다. 내가 그랬어요. 현실에서 일어나는 정치 문제에 우리 기독교인이 갖고 있는 선악의 이분법을 잘못 투사하면 또라이가 된다. 하지 마세요. 그리고 구속사와 대적사의 흐름을 함부로 어떤 정치인이나 함부로 어떤 정치 세력에 투입하면 히틀러를 공개 지지한 독일교회처럼 미쳐버린다.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그래요. 교수님, 선과 악이 맞습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세력은 선의 세력이요. 딥스테이트라는 강력한 애들이 나타나서 모든 걸 망치고 있습니다. 이건 선과 악의 대립이요. 영적 전쟁입니다. 그럼 또 제가 뭐라 그럴까요? 닥쳐라. 네가 그러고 다니면서 영적 전쟁을 망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혈과 육의 싸움이다. 영적 전쟁은 그런 게 아니다. 그럼 뭡니까? 저 하나님의 도성을 제가 설명해 드렸죠?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여러분 중에 책만 읽고 똑똑한 학생은 바로 질문할 수 있어요. 교수님, 그런데 루터가 말한 두 왕국이 있는데 그거랑 아우구스티누스가 얘기한 하나님의 도성이 같은 얘기인가요? 이게 뭐냐면 루터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도성과 세상의 도성을 분리해요. 그런데 이거는 잘못 적용하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세상 일과 우리 크리스찬의 경건한 생활과 신앙생활을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잘못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거스틴의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뭐냐? 두한국교리랑 같은 얘기냐? 아니다. 그럼 뭐냐면 제가 영상 강의에서 핏대를 세우고 얘기하는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 이론과 유사합니다. 영역주권이라고 들어봤어요? 이정훈 교수 강의 안 들었어요? 인터넷이 안 돼요?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알려줄게. 강의들이 유튜브에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면 돼요. 그런데 영역주권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영역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되고 어떤 영역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안 미치고 이런 게 없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의 통치가 임하는 곳인데 여러분이 도구가 돼서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그의 절대 주권이 여러분을 통해서 선포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실현되는 겁니다. 그게 영역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정치도 여기 지금 정치하고 싶은 젊은이들 있죠. 정치하면 안 돼. 그렇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은 적극적으로 정치를 해야 돼요. 좋은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좋은 법을 입법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돼야 됩니다.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준비되고 열심히 노력해서 절차 탕마해서 국회에 들어가서 좋은 법을 만들어야 되고 좋은 정부를 만들어야 되고 법관이 돼서 이상한 대법원장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고 거짓말하는 대법원장으로 우리를 창피하게 하면 안 되고 나라 망신을 시키면 안 되고 진정 진리에 기반해서 이 재판은 하나님의 것이다 선포하는. 제가 그 은퇴하신 법관 중에 좋아하는 분이 있었는데 장애를 가지고 법관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셨냐면 재판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항상 재판 전에 기도와 말씀 묵상을 하고 신명기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좌파로 설치는 어떤 민변에서 설치는 변호사한테 너도 재판받고 싶으면 네가 싫어하는 크리스찬 개독교라고 욕하는 그 크리스찬 판사한테 받고 싶지. 네 재판은 그분이 했으면 좋겠지. 우리 법 연구회 말고. 이해가 안 돼? 인터넷이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인물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또 크리스찬 얼마나 멋있는 분 많아요. 담대하게 법대로 하시고 도덕성이나 인품이나 누구라고 얘기하면 또 띄운다고 할까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존경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그게 뭐예요? 영역주권을 실천하는 참 크리스찬들이에요. 세상 일과 담싸고 동굴 파고 들어가서 우리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쿰난 공동체예요.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 세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그 영역에서 부르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선포되도록 활동하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게 뭐랑 맞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얘기한 하나님의 도성을 잘 이해하면 바로 그 영역 주권과 통한다 그 말. 그걸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현실에서 구현되는 모든 형태의 제도와 문화적 상황 속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분을 미워하는 자들의 대립과 갈등이 펼쳐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미국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이상할 게 아니라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느 편에 서느냐? 그럴 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거짓과 음모를 퍼뜨리고 같은 아비에 속아서 겉으로 보기에는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 아비의 밑에서 한 방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속아서 미혹되어서 참여할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답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도성의 시민으로 당당히 서서 악한 흐름과 대적하는 참 크리스찬으로 영역 주권의 도구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세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흥분해서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외쳤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한다고 외친 분 아닙니까? 근데 왜 광화문에 안 나오세요? 내가 연설이라도 할 줄 알았다. 난 안 간다. 왜 안 나오시는 거예요? 너를 책망한다. 광장에 모여서 그따위 짓거리 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막 썰을 푸는데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구약의 신정국가처럼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정치 참여는 우리의 교리를 타인에게 강요하는 신정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정신 상태로 정치에 참여하겠다고 뛰어다니니까 오히려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교회가 더 무너지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제가 또 깜짝 놀랐어요. 나한테 카톡이 왔는데 서울에다가 기독청을 세우니까 헌금을 하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건 또 멍미? 기독총을 왜 세워? 그랬더니 또 막 설파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내가 하는 얘기랑 똑같아. 하나님의 나라와 막. 그런데 보세요. 그 얘기는 누가 했냐면 옛날에 1198년에 우주의 창조주처럼 이런 교서를 반포하신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 교황 인노첸시오 3세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우리가 광장에서 떠들고 크리스찬들의 정치 참여를 강조할 때 나눠주는 유인물, 떠드는 짓거리, 하는 행동들, 교황 인노첸시오 3세랑 정치의식이 똑같아.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직접 세속 권력의 왕들을 컨트롤하고 통제하고 일일이 모든 영역에 들어가서 참견하고 교회가 통제하고 이거를 내가 외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으로 생각하더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캐톨릭의 정치의식을 실현하려고 뛰어다녔냐 지금까지? 그러면 루터랑 칼빈이 종교개혁은 왜 했어요? 교회는 왜 세웠어요? 지금까지 뭐 한겨? 종교개혁 502주년 지난 지가 언젠데? 500년 넘게 뭐 한겨?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정신이냐? 구약 시대로 가는 거야? 아니면 캐톨릭 시대로 돌아가는 거야? 그 정도 수준으로 무슨 정치 개혁을 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짠맛을 잃어서 길거리에 버려져서 짓밟히는 그런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확 되세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얘기하면서 정리할게요. 끝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헛소리하는 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과 딥스테이트, 트럼프 대 바이든, 네가 하나님을 주관하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트럼프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북한 동포들까지 다 해방시키고 문재인 정권도 박살내줄 건데,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럼 너는 뭘 하니? 트럼프가 다 해주는데 넌 뭘 할 건데?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에 미국한테 초콜릿 얻어먹던 그 정신 상태로 미국을 생각해요. 지금 몇 년도에? 몰라요? 그 정신 상태로 국제관계를 이해하고 한미관계를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트럼프가 지네? 반격할 줄 알았더니 맨날 헛방이네? 어떻게 된 거지? 그랬더니 뭐예요? 딥스테이트가 너무 강한 거예요. 우와. 그래서 나한테 그러면 판사들도 다 먹혔디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딥스테이트 밑에 있네? 못 이기네 그러면. 하나님이 결심한 걸 어떻게 꺾어? 어떻게 꺾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난 우리나라 총선에서도 기독 이름 붙인 어떤 정당이 득표를 1.84% 할 것이다. 제가 예견했더니 소수점까지 맞췄다고 기자들이 난리가 났어. 교수님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씩 웃었어. 그랬더니 어떤 분이 막 그래요. 그거 열혈 막 지지자가 이정훈 교수 때문에 표가 떨어져서 국회에 못 들어갔대. 근데 그분이 뭐라고 이 설교하고 다니셨냐면 그 당이 국회에 입성하는 게 하나님 뜻이래.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일개 교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꺾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라며.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부르짖고 하나님과 교회를 이용하는 겁니까? 그 기도가 이루어질 리가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3절을 읽어보세요.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십시오.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정신을 차리자. 오늘 여러분 가슴에 새겨야 될 말이 나와요. 개인의 자유와 시민의 덕.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기독교의 역사, 교회의 역사는 단순히 우리 크리스찬들만 복되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로 인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복받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만들어졌어요. 이게 크게 보면 기독교의 역사요, 기독교 문명의 역사입니다. 문화를 만들어도 말씀에 기반할 때 얼마나 인간이 복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보세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과 그 헌법을 중심으로 한 법치국가와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게 생겼어요?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헌신과 우리가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 개인의 자유를 함부로 다루고 개인의 자유를 핍박하고
뭔가를 강요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개인에 국한돼서 개인의 자유에만 신경을 쓰면 그것도 잘못된 태도죠. 그래서 뭘 강조합니까? 바로 공동체에 참여하는 시민의 덕을, 그 덕성을 예수 잘 믿는 크리스찬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사는 모습이 아니라 이웃을 섬길 줄 아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작동이 돼요. 그래서 현대의 정치 사상가들이 아우구스티누스, 우리 기독교, 우리 신학적인 체계만 정립한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한 그 정치 사상에서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양대 산맥이죠.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인권이 잘 보장되고 법치가 실현되고 자유민주주의를 누리는 나라들이 기초로 한 그 제도 속에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뜨거운 헌신과 피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의 정치 사상을 얘기할 때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양쪽 진영의 사상가들이 다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지만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개인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덕이 뭔지를 보여주고 국가나 사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어떤 덕을 실현해야 되는지 그 기준을 제시하고 실제로 실천하고 중심을 잡아주고 하는 역할을 누가 했다는 겁니까? 바로 우리 교회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그 교회의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지체들이 교회 아닙니까? 그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르신 곳에 가서 그 덕을 보여주고 실천했기 때문에 위대한 역사 속에서 우리 인간이 가장 존엄한 시대를 맞이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전쟁을 얘기할 때도 애국심이나 국가의 존속, 우리 민족의 번영 이런 걸 위해서 전쟁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전쟁은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전쟁을 치렀어도 그 전쟁이 정의로운 전쟁인 이유인 것은 인간의 논리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을 받들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정치사상은, 성경의 기초에서 나온 정치사상은 인간의 이기적 욕망이나 민족의 번영을 위한 모든 전쟁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에 수많은 사상가들이 있었어요. 키케로도 있었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황제이면서도 위대한 철학자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수많은 철학을 내놨어도 성경에 기초한 우리의 기독교 정신, 기독교가 가르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지배하는 그 강력한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가르침들, 그것에 감히 필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뭘 얘기합니까? 모든 전쟁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나 도덕적 요청에 의한 전쟁을 예외적으로 용인하고 참전한 개인이 전투 중에는 사람을 살상할 수 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책임을 면책해 주신다는 성경적 해석을 내놓은 것입니다. 정의로운 전쟁에 참전할 때 그 개인의 전투 행위 속에서의 살상은 십계명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면책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죠.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 정의로운 전쟁 속에 참전한 우리는 면책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소중히 하기 때문에 함부로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히틀러와 같은 자들이 나타났을 때, 사람을 파리처럼 죽일 때 그 악과 맞서기 위해서 분연이 일어나서 참전할 수 있는 겁니다. 저런 것들을 또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증인처럼 군대 가지 마라. 그게 하나님 가르침이다. 그걸 뭐라고 불러요? 3단이 아니라? 맞습니다. 근데 반대로 아무 때나 가서 총을 집어라. 그따위를 가르치는 것도 뭐겠어요 그러면? 3단이 아니라?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미국의 보수주의를 배우자. 왜냐하면 미국 민주주의의 전통 속에서 청교도 신앙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기독교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리고 미국 보수주의의 정신 속에 기독교 정신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르치고 배우자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국 보수주의의 어두운 면, 단점까지 배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놀라워하는 것은 뭐냐면 그걸 제가 수입한 원조 수입자인데 그걸 왜곡해서 가르치면서 숭배를 하고 앉아있어요. 미국은 숭배 대상이 아닙니다. 미국 정치도 숭배 대상이 아니에요.
미국 보수주의도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가야 할, 그들이 부족한 건 이제는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되고, 그들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책망해야 되고, 거꾸로 그들이 잘하는데 우리가 아직 못하는 것은 배워야 하는 그런 관계이지, 숭배하고 초콜릿 얻어먹는 사이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제 미국도 우리에게 더 이상 무조건 초콜릿 주는 나라가 아니라 너는 뭘 할 건데를 묻는 나라입니다. 트럼프는 북한 동포를 해방시키고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미국 대통령이에요. 끝나기 전에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2017년 겨울에 제가 미국의 유명한 정치인을 만났어요. 그 사람은 미국 보수주의를 가르치는 기관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공화당의 대선 후보였던 테드 크루즈의 특보였어요. 지금도 연락하고 지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만나서 미팅을 하는데 공화당의 동료가 같이 왔어요. 나도 우리 청년 하나를 데려갔어요. 실습 삼아서. 내 비서로 소개하면서. 근데 거기서 그분이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사람인데 너무 인종차별적인 거예요, 태도가. 그래서 같이 온 동료가 지적을 할 정도로 심하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잘 풀었어요. 근데 그때는 굉장히 심각한 분위기였겠죠?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미국 공화당 인사 중에 일부는 심각한 인종차별주의에 쩔어 있는 사람도 있고 여성 비하 의식에 쩔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공화당 정책 중에 제가 제일 문제 삼는 게 총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보수주의라고 다 옳고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그걸 배울 때 공화당이 내놓는 모든 걸 숭배한다거나 미국 보수주의 리더들이 하는 잘못된 것까지 우리가 따라하거나 배워서는 안 됩니다. 근데 숭배하는 사람들이 벌써 뭘 하고 앉아있냐면 내가 SNS에서 깜짝 놀랐어요. 한미가 함께하는 어떤 행사에 내가 처음으로 초대했던 분인데 크리스찬이에요. 지금 완전히 무슨 보수주의 운동의 화신처럼 뛰어다녀요. 근데 심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의 수준은 숭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제일 충격받은 건 뭐냐면 미성년 자녀한테 그게 모형이라 할지라도 실감나는 자동소총을 들려가지고 사진을 찍고 공화당이 총기 규제에 반대하는 거를 뭐 잘못된 정보를 근거로 해서 크리스찬이니까 당연히 지지해야 된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권리고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도배를 해놨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우리가 부르신 곳에 필요하면 전쟁에 참전해야 됩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정신 나간 친구가 나타나서 전쟁 나니까 젊은이들 보고 해외로 도망치라고 가르쳤다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지면 총을 들고 참전해서 조국을 지켜야지 해외로 도망쳐야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걸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의 정체는 뭐예요 도대체? 전쟁 난다고 떠들고 다니는 이상한 전도사가 미국에서 오지를 않나? 그게 다 뭐예요? 미혹이다 그 말이에요. 미혹. 교회와 조국과 내 가족과 아내와 딸들을 지켜야 되냐? 이러면 또 그러네. 페미니스트가 왜 지킵니까? 난 지켜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제정신을 가지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최근에도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플로리다에서 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해갖고 어린 영혼들이 생명을 잃고 심지어 침례교 교회에 와가지고 어떤 이상한 사람이 총을 막 발사하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내놓는 규제안은 총을 못 갖게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미국은 헌법으로 무장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총기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 정부에서도 그건 하나 했어요. 뭐냐면 반자동 소총을 뭐 하나 끼우면은 자동 소총으로 바뀌는 그런 것들 못 팔게 한다든가. 근데 슈퍼마켓이나 쿠팡 같은 데서 총 주문할 수 있고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 이력이나 신원조회를 거쳐서 총기를 소유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가 총을 가질 수 없게 해야 돼요. 근데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권리다.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사람한테 화가 나기보다는 마음이 아팠어요. 크리스찬이라면 엄청난 대량 살상이 가능한 무기 같은 것들을 보면서 섬뜩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또 뭘 하고 다니냐면 낙태 반대 지지를 하고 다닙니다. 프로라이프 운동을 지지해요? 근데 총기를 어린이가 자동 소총을 소지해도 됩니까? 슈퍼에서 총을 팔아도 돼요? 심지어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자동 소총을 거래해도 됩니까? 제가 군에서 본 것보다 성능 좋은 것들을 청소년들이 쉽게 살 수 있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주신 권리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보수주의예요? 제가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자가 나타났어요? 마조리 그린이라는 정치인이 나타나서 그 플로리다 학교에서 애들 죽은 그 사건을 총기 규제하고 싶은 자들이 만든 자작극이다. 그리고 그 자가 또 뭘 얘기했어요? 여성 정치인인데 우주에서 스페이스 레이저를 쏴갖고 캘리포니아 산불을 유태인들이 내고 있다. 그게 뭐예요? 바로 나치가 했던 파시즘, 전체주의. 우리 크리스찬은 절대로 전체주의를 지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특정 인종이나 이런 분들한테 유대인을 반유대주의 이런 걸 확산시키고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 이따위 루머나 퍼뜨리고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때요? 항상 진리와 진실에 기반해서 생명을 소중히 하고 우리 이웃을 아끼고 그런 총기가 미성년자들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하고 범죄인들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런 것들을 확산시키는 사람들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 정신 나간 정치인을 하이힐 신은 트럼프가 등장했다 이래서 열광하고 그걸 포장해서 선전하고 다니는 것이 크리스찬의 정치 참여가 아니라 무엇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치인가? 무엇이 정의롭고 선한 정부인가? 무엇이 진정한 법치주의도 우리 교회의 전통에서 나왔다는 건 제 강의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끝으로 이 말씀만 드릴게요. 미국을 세웠던 국부들, 파운딩 파더스로 추앙받는 사람들이 전부 독실한 크리스찬인 것처럼 제 강의를 잘못 들은 사람들이 퍼뜨리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몇 분 안 계세요. 진짜 우리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을 독실하게 믿는 크리스찬은 몇 안 되고 이신론자들이 많았어요. 이신론 설명하면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러나 왜 참 크리스찬들이 이신론자들과 연합해서 헌법을 만들고 자유를 보장했느냐? 종교 분리의 원칙조차도 교회의 완전한 종교의 자유를 위한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침례교죠? 침례교가 박해를 받으면 됩니까? 감리교가 국교면 됩니까? 그런 것들을 없애서 헌법이 보장하는 한 모든 교회가 완전한 자유를 누리도록 한 것이 미국 헌법의 종교 분리의 시작이에요. 왜 자유에 크리스찬들이 동의합니까? 예수 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연합합니까? 여러분,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안 믿는 사람과 멍해를 지려 하냐? 그 말씀도 잘못 해석한 거예요. 크리스찬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만 비즈니스를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만 정당을 만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누구와도 연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중심을 잡고 내가 반드시 그의 제자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자도로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이 명하신 그 영역 주권이 나를 부르신 영역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만 한다는 우리의 사명이 바로 우리가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자아를 경멸하고 내 정욕과 욕심이 아니라 그의 나라를 향한 그 뜨거운 열정과 사랑으로 내 이웃을 품고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선한 정부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싸우고 필요할 때는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참전도 하지만 그 안에서 항상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만 합니까? 바로 진리에 기반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정치 참여는 정치 참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경적이어야만 하고 크리스찬다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목이 갈라지도록 외친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생명 속에서 영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사는 그 길을 밝힌 것입니다. 감사합니다.